오늘은 우리 햇불 언약을 의지하여 강구하라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13장 14장을 보면서 열왕기 전체의 축소판하고 좀 비슷한데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왕에 대해서 원래 되게 다 악한 왕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심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도리어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나눈 대로 성경의 언약에 대한 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 언약부터 많은 언약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은 햇불 언약과 신의 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정말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시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너무 악하고 복 주고 은혜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햇불 언약에 의해서 오히려 악한 왕에게 도리어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면 예후에 대한 것인데 예후는 이제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 아합에 속한 자를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제 아합에 속한 자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8, 29절에 보면 바알을 멸하였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은 북이스라엘 약간 남쪽에 있고 단은 맨 위쪽인데 거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이제 여호와스인데 여호와스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아스는 그 또 아들인데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 그 아들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그냥 복사한 것 같아요. 복사한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한 줄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왕이 되게 악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이 왕이 되게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징계도 합니다. 그 징계하는 것이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나오니까 한번 성경 볼게요.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네, 땅은 물론 우리나라도 뭐 지금 전쟁하는 곳에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에게 땅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땅을 잘라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징계요 권고죠. 적은 땅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동쪽에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땅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후에 대한 징계와 경고죠. 그런데 이제 회개하지 않고 예후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여호와스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아버지 때 상당히 많은 이제 영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만큼 국력이 쇠약해졌고 아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3절부터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스 때 또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13장 3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자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네, 여호와스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동쪽 땅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거의 아람에서 학대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에서 학대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스가 여전히 악을 행하는 중에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학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 여호와스가 어떻게 하죠?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악을 행해요. 그래서 회개 없이 악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 여호와스의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뭘 생각나게 하죠? 사사기 신앙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로우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렇죠? 건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게 이제 여호와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거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그 믿음의 말을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하고 왕인 내가 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선지자 당신이 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근데 어떻다고 요아스는 악한 놈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짓는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앙을 많이 보셨죠? 이해 가십니까? 네. 교회 와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잘 알아보고 존경하고 의지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면 막 악을 짓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잖아요. 저기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죠. 이게 요아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 또 이제 자기 자리로 가고 어려우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이런 신앙이 이제 요아스죠.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요아스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평소에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런 놈한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 근데 오늘 보면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요아스를 다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증한 외식하는 자 회개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돌이키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오히려 이 요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래서 네가 쏘라. 그리고 화살 가져서 뭐 땅을 이렇게 쳐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아람을 이길 거야. 이때 아람은 굉장한 강대국이고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했는지가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먼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아벡에서 아람을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그럼 13장 7절을 앞에 보세요. 거기는 이제 여호와스 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이 어느 만큼 했냐면 백성을 멸절해서 티끌처럼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을 그대로 요아스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요아스의 군사력은 티끌 같아요. 여기 보세요. 마병 50명, 말 50마리.
이게 뭐 나라입니까? 근데 이런 요아스에게 당신이 아람을 이겨서 아벡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근데 이 요아스는 약한 군사력인데다가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너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강대고 아람을 이기고 아벡 땅을 회복시킬 거다. 심지어 이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도 이겨서 예루살렘을 또 정복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주는데,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 위까지도 다 지배를 하는데, 근데 이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14장 25절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저 북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그래요. 다메섹이 지금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도 그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과 하맛과 아라바는 다윗과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토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악한 여로보암에게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 때 하나님이 참 독특하게 악한 왕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도에 응답해주고 승리를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걸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시내산 언약대로 징계하는 내용도 있지만 헷불 언약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와서의 아까 기도는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리고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있는 일인데, 내가 보기에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이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네요.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저 재수 없는 놈, 저는 어떻게 안 되나. 그런데 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느낌이죠. 지금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통스럽다고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와스의 간구를 듣고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1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스의 어떤 것 때문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뭐 열심히 부르짖었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안 나오고요. 오직 은혜를 베푼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헷불 언약, 전적인 은혜 언약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이게 같은 말이 나와요.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똑같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혈통이 이어져니까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 다윗에게 네 등불이 항상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에게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래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이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사실은 물론 대부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아주 악한 자에게 이 방법으로는 은혜를 줄 수가 없으니까, 저기 아브라함하고 내가 언약을 맺었었지, 그 언약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솔로몬 때 영토를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도운 이유는 좀 궁색합니다. 우리 1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여로보암에게 도와준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2세도 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도우셨다고요? 당연히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 심한데 보니까 도울 자가 하나도 없네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유예요. 이럴 때 하나님, 그런 거럼 나도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내 믿음, 내 기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네?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도 아니고 순종해서도 아니고 부르짖어서도 아니고 도와줄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만들어서 내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고통을 나는 보기 힘들다, 내가 저 고통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유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할 때도 여호람 왕에게 도리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제가 9월 15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왕들과 백성들을 보는 이 시야가 햇불 언약으로 보시는 거예요. 햇불 언약으로 너희를 내가 보겠다. 제가 9월 1일에 햇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 관계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세요, 그렇죠? 한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는 항상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은혜 언약을 기억하세요. 햇불만 지나간, 전적으로 내가 이루겠다고 하신 그 은혜 언약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이스라엘과 구약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햇불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제가 이 햇불 언약의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햇불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 다 잘 성취되고 있는 때가 대표적으로 다윗 때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복 주신 때가 다윗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원래 정상적인 작동은 어떤 거냐면 선순종 후경험이에요. 성경은 이거는 시내산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먼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시내산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햇불 언약 안에 있지만 시내산 언약을 깨트린 때가 예레미야나 열왕기나 사사기, 사실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기간이 시내산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때문에 멸망해야 되는데 햇불 언약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햇불 언약을 작동시켜 주면은 어떤 원칙이 적용되냐 하면은 선 경험 후 순종이 돼요. 선 경험 후 순종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막 믿었는데 순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먼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경험되고 나니까 내가 이분을 믿고 순종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때가 그때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참 되고 잘 믿어야 될 때는 성경은 후순종이 아니에요.
네가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믿었으니까 이제 먼저 네가 순종할 때 은혜를 베푸는데, 근데 한참 믿은 뒤에도 하도 망가지고 하도 악을 행하고 돌아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헷불 언약 초신자 때 줬던 이 원리를 다시 가져오세요. 그래서 먼저 경험하고 이 은혜에 의해서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헷불 언약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헷불 언약으로 하실 때도 있고 신의 산 언약을 작동하실 때도 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동시에 작동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세요. 심판은 집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에 의하면 이 악한 왕들은 어떻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베풀 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헷불 언약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신의 산 언약대로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헷불 언약 때문에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건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아까 말한 대로 믿음과 복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헷불 언약에 의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당연히 신의 산 언약과 헷불 언약을 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듯이, 아들을 위하듯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설교를 하려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여호와스의 뻔뻔한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채로, 악을 떠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사기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차지하고 사실 열왕기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시대예요. 다윗처럼 언약 안에 거하는 신앙을 성경이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가 다윗처럼 가면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라는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신앙이나 이 여호와스 같은 이 뻔뻔한 신앙은 성경이 신의 산 언약에 의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영적으로 점점 추락해서 망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 쇠락해가는 사사기 신앙, 이 여호와스의 뻔뻔한 신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악한 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구원자를 보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근데 보세요, 악한 신앙이잖아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처럼 여호와스처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도리어 네가 그딴 기도를 해? 더 치시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인데, 희한하게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성경이 반대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네요. 이게 여호와스 때만 한 게 아니라 사사기와 열왕기와 또 왕조 위에도 너무 많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게 문제예요. 한두 번 그랬으면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채로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낸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뻔뻔한 부르짖음에 반복해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호와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먹튀한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먹튀할 걸 몰랐을까요? 여호와스가? 사사기 백성들이 알았죠. 저게 먹튀할 거다 저거. 그런데도 구원해 주세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사기처럼 여호와스 같은 뻔뻔한 강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떠나지 않았는데 근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해야 되는가? 아니지, 내가 악한데 무슨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해도 당연히 그건 응답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하냐 하면은 이것은 네가 신의 산 언약에 의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구원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때 헷불 언약을 의지해서 강구하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의하면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될 거고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헷불 언약을 의지해야 돼. 그것을 의지해서 강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다윗의 길이 가지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의 길이 가지지 않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 때 내가 안 사는 건지 안 사라지는 건지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대부분 헷갈려요. 그렇죠? 왜 안 되지? 내가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그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에이, 뻔뻔하게 기도하느니 얌전히 있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 안 될 게 뻔한데 그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와 열왕기는 하나님이 뻔뻔한 기도에 자주 응답하시고 도리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헷불 언약에 의해서 그래도 나는 네가 나오고 강구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는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의 뜻이 많지만 뭐 이게 아닌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의 뜻이 공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자녀는 부모의 뜻인 공부를 안 해요. 근데 뻔뻔하게 용돈을 달래요. 뻔뻔한 게 좀만 저거 사줘 그러고 가서 저거 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두 가지가 있죠. 뻔뻔하게 공부하기 전에는 절대 안 사줘. 네가 어디 뻔뻔하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감히 저 놀이기구를, 감히 폰을 사달라고 네가 뻔뻔하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절대 안 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자녀가 이제 절대 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해주니까, 악하니까, 자기가 악한 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 이거 해달라, 가고 싶다, 놀고 싶다라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아요. 악하니까. 그 부모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그때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러면 좋으세요? 양심적이구나 저놈은. 그렇지, 네가 뻔뻔한 게 감히 어딜 요구를 했어? 네가 감히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그래도 좀 사달라고 하지. 그래도 또 뭐 어디 좀 가고 싶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또 말을 뒤지게 안 듣고 속 썩이는데 자꾸 그 부탁을 들어주는 부모들이 있죠. 그렇죠? 말 안 듣고 이거 해달라, 말 안 듣고 저거 하고 싶다, 말 안 듣고 어디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하는데 자꾸 들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왜 그걸 자꾸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관계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그래, 언젠가 철은 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죽을 때까지 저렇게 악을 행하다가 죽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사주고 들어줍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래, 언젠가 철은 들겠지, 또 사주고, 언젠가 철은 들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사기 백성들과 악한 여호와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잘했다, 이렇게 하세요. 뻔뻔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셔서 그래요. 뭐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춘기 중2 때는 이제 술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김조한 교수가 그러니까 제가 술 취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 이해를 좀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궁유를 베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놈이 왜 저래? 이런 거보다 또 네가 어릴 때 그런 힘든 일이 있어서 네가 좀 그렇구나. 이게 이해를 좀 더 하면은 궁유를 더 베풀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우리가 모르는 내 체질과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잘 아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다윗의 길을 못 가는 우리를 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요, 선순종 후경험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먼저 순종해. 그럼 내가 역사할게. 근데 우리가 그럴 힘도 없는 먼지 같은 상태가 된 걸 아시면은요, 선 경험을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래, 네가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고, 네가 스스로 죄를 떠날 수가 없고, 네가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는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걸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요아스는 기도도 안 했는데 먼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에게 다시 횃불 언약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다윗의 길을 갈 수 없는 죄인,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은 사사기처럼 여호와스처럼 횃불 언약을 의지해서 뻔뻔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십자가를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시편 105편 45절 주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또 주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엄청나게 계속 속썩이는 자식이 자꾸 뭐 해달라고 부모가 그걸 자꾸 들어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알 때가 있겠지. 그렇죠? 사실은 목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때는 이렇게 하는 까닭은 언젠가는 본인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례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죄가 많은 곳에 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했어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가 더 짓는데 더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결국 살게 하려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탕자가 바로 그 뻔뻔한 놈입니다. 아버지가 기뻐 달려와 안아준 그 놈이 이제 생명 얻은 그 놈이죠. 그럼 한번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짧게 나오지만 탕자가 평생 효도하다가 평생 순종하다가 평생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잘 죽으시고 유산 주세요. 그리고 도망갔을까요? 고대 시대 때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 이거는 정말 맞아 죽을 일인데 평소에부터 악했죠. 그렇죠? 어떤 애가 완전히 망나니가 되는 거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도 계속 사사기 같은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죠. 말씀 피고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가서 돈 어떻게 사고 치고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제 사고들을 계속 친 거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 힘들게 하고 계속 그거를 최소한 몇 년 이상은 하다가 이 정도로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부자인 아버지 내가 유산을 다 땡겨 받아가지고 한탕 내가 크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채로 여호와스처럼 요청하면 아버지가 주는 응답을
사고 치면 해결해주는 응답을 받다가 사실은 탕자로 이제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유산을 준 게 아니고 계속 이 악한 놈을, 말 안 듣는 놈을 계속 도와주고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유산까지 달라고 그러고 또 집까지 나가버리네요. 아버지를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했을까요? 언젠가 철이 들겠지. 근데 그 철이 어떻게 해야지 든다고 아버지는 생각한 거예요? 조건적인 은혜로는 얘는 안 되는 애다. 조건적인 은혜로 원래 말을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못돼가지고 조건적인 은혜로는 얘는 사랑을 모르는 애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유산만 준 게 아니라 계속 하다가 마지막 그 정말 악한 요구를 딱 들어주는 거죠. 원래 정상이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쓴 돈이 이놈아 얼만데 지금 10억을 달라고 이놈이 이러면서 이제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한 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나쁜 놈을 그 마지막 악한 요구까지도 들어주세요. 그럼 좋게 말하면 탕자가 강구한 거예요. 그렇죠? 탕자가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주네요. 이걸 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러면 탕자는 왜 돌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는 자기가 비참했어요. 그렇죠? 근데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원래는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좋긴 했는데 조건적인 은혜를 베푼 아버지야. 그럼 여러분 비참해도 못 돌아갑니다. 왜? 비참해서 돌아갔다가 맞아 죽으면 더 비참하잖아요. 근데 탕자의 기억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베푼 사랑은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햇불 언약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고 원래는 맞아 죽어야 되는 걸 알았는데도 너무 비참하니까 아버지로 가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유산까지 준 의도였어요. 그래야지만 얘는 돌아올 만큼 망가진 아이거든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면은 얘는 사랑을 모르고 돌아올 줄을 모르는 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었고, 그걸 오랜 세월 다 탕진하고 나서야 이제 탕자가 그걸 깨달은 거죠. 이 상태여도 아버지는 돌아가면 될 거야. 왜 그래요?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유산을 준 그 아버지라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밥은 주겠지. 송아지는 아니지만 흰밥 하나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버지가 멀린데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우리가 막 손가락 갈짝 찢겨주고 살진 송아지 잡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아버지의 의도였어요. 네가 일방적인 이 사랑을 좀 알아서 언젠가는 좀 철이 들어서 내 품에 들어오기를. 아버지는 나간 다음부터가 아니고요, 그놈이 사고를 칠 때부터 계속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줄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본 거죠. 언제 돌아오나 그렇죠? 그날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 애가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생각을 한 지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얘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좀 알아서 좀 비참해서 내 사랑으로 내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고, 탕자는 이제 지업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왜 아버지가 막 달려왔는지는 알죠. 여러분 오랜 기다림을 가진 아버지 쪽에서는 이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놈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20년이면 아버지는 야 20년 만에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저놈이 오고 있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죠. 당연히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뻐하고 옷 입혀주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럼 맏아들 바리새인의 위험은 뭡니까? 굉장히 효자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은혜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뻔뻔하게 간구하느니 아버지께 안 구하겠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 그럼 만약에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저 탕자를 위해서도 살진 송아지 잡았으면 저는 황소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얘는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오, 저렇게 악한 놈한테도 저렇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라면, 보세요. 여호와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면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저 가식적인 교회 와서는 아멘하고 저 세상에 저 악한 놈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배합하고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의 기도는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맏아들은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왜 잡아줘? 은혜를 전혀 모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저놈을 저렇게 사랑했으면 나는 얼마나 사랑할까? 저놈한테 저렇게 응답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사실 더 기쁜 거죠, 그렇죠? 와, 우리 아버지가 생각보다 사랑이 크구나.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모든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는 거야. 이렇게 기쁘게 오히려 맏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 저 나쁜 놈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죠. 저놈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네. 그럼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맏아들이고요. 야, 저런 놈한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니까, 야, 나 같은 놈한테도 하나님 기도해야겠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럼 탕자처럼 어느 정도 먹튀하는 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결국은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탕자처럼 끝까지 안 돌아가요. 사사기도 사실은 마지막은 그래요. 탕자처럼 안 돌아와서 결국은 마지막에 진멸을 당해요. 그러니까 뻔뻔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를 멸시하는 것은 진노를 가져온다. 헷불 언약으로 나에게, 악한 나에게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함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뻔뻔한 기도를 당연히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데, 다만 요것까지 이용하는 놈은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뻔뻔한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고, 탕자가 자꾸만 요구하고 자꾸만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하고 나는 뭐 신앙이 이따위고 나는 이렇게 사니까 뭐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뭐 하겠어,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탕자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비참함 속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